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9월 4일 후지사 대왕릉 대직경 무언보살품 35번 35-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80종호의 네 번째 상호까지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세존의 손과 발은 유연한 생각과 같음이라. 손과 발은 유연한 생각과 같대요. 자, 세존의 손과 발은 유연한 생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연하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 꺾이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유연하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자, 세존의 손과 발은, 네? 손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손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무진의 보살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발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수지해서 부처님의 법 앞에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발에 비유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손과 발은 어떻게 돼요? 방편을 설해서, 예? 방편법으로서 중생들을 나도 그 괴로움에서 나오고 중생들도 괴로운 삶에서 나와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그 법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예? 꺾인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 되고 죽지 않아요. 꺾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삼세가 유연하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예?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진리와 같음이라. 예? 유연한 생각과, 유연하다는 것은 진리의 생각과 같음이라.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지요. 유연하다는 얘기가 그냥 부드러운 말씨, 예? 부드럽게 접근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돼요? 진리다. 예? 삼세를 초월한다. 부처님의 법은. 예?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은 세존의 손과 발은 유연한 생각과 같음이라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손과 발은 무진의 보살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연한 생각이라는 것은 과연 그 유연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천년을 넘게 사는 나무가 은행나무 아니에요. 은행나무 가지는 그 돌돌 말아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왜? 잔가지는 그래요.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원리를 따져가다 보면은 답이 도출돼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저는 그 걸어 다녀가면서 도보로 걸어 다녀가면서 참 신발도 많이 빵꾸도 내기도 했습니다. 운동화요. 그래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걸어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났습니다. 의식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은 또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누구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그 아르마리는 성장 속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6번째, 세존의 근육과 혈맥은 깊이 얽혀 숨어 있음이라. 자, 근육과 혈맥은 깊이 숨어서 나타나지 얽혀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덜 마셨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근육과 혈맥은 깊이 얽혀 숨어 있음이라. 자, 세존의 근육과 혈맥은 깊이 숨어 있어서 자, 얽혀 숨어 있음이라. 숨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세존의 근육과 혈맥은 깊이 얽혀 숨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재밌죠? 얼마나 깊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근육과 혈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고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찾을 겁니다. 자, 가리왕경에서 가리왕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뭐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가느냐 하지 못하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리왕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이
궁궐에 있다가 뒷동산으로 궁녀들과 그 산책을 나갑니다. 카란을 하나 차고. 그러고서 이제 그 궁녀들과 같이 갔었는데 가리왕이 피곤했는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 있는데 이 궁녀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꽃을 꺾으러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좌선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다가가서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듣습니다. 법을 듣느라고 앉아서 이 궁녀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때 가리왕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뭐를 하냐면은 칼을 빼들고 이 궁녀들을 나를 안 지키고 다 어디 갔어 해가면서 열이 받아서 그 발자국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고 궁녀들이 삥 둘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왕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칼로 위협을 해가면서 그렇게 묻죠. 너는 뭐하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리왕이 내가 너를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험해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리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코와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서 다시 묻지요. 지금도 네가 인욕을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다시 손과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너는 지금 몸뚱이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가리왕이 나가려고 합니다. 궁녀들과 숲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용신이 일어나서 가리왕을 돌비를 내려서 죽게 만들죠. 이 내용과 우파리경을 붙이면 정확히 딱 붙습니다. 우파리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파리에 그 살해되는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묻냐면은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 그 바라문에서는 신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크고 벌도 세게 받는다. 너희 서가족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그 가장 그 벌이 무겁고 그리고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의로서 지은 죄가 가장 무겁고 벌도 세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의로서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만 하더라도 죄가 되는 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생각만 하자, 바른 생각만 하자, 바른 생각만 하자. 바른 게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제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생각만으로도 이 죄가 많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파리경을 보니까 그 해답이 풀렸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생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계획한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얼마 기간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답사를 하고, 예? 그곳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정황이 어떤지 딱 살피고 내가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서 해코지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그 의로서 짓는 죄예요. 몸으로서 짓는 죄는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죄도 그러잖아요. 계획범이냐 아니면은 자기 방어에 의해서 그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범죄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바라문에서 그 이야기한 몸으로 짓는 죄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범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범이 더 그 형량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분별해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바보로 만들게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그 바라문의 수행자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논리에서 깨져가지고 이제 우파리존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파리존자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파리존자요, 당신은 저 서가모니한테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당신도 간다면은 아무리 그 논리가 깨져서 반드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리존자가 기세등등하게 교주를 찾아갑니다. 바라문에. 그래서 바라문에 교주를 찾아가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의 이 명석한 두뇌와 저의 언변술로서 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논리를 깨고 세상에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코와 귀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맞지요? 가리왕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 사제가 같은 것은 뭐예요? 궁녀가 꽃을 꺾으러 가서 이야기를 듣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파리존자가 찾아가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제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 사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몸으로서 짓는 죄가, 모든 것은 몸으로 짓는 것이지 생각으로 짓는 게 어딨냐.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해를 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무리 이 설명을 해줘도 이 우파리존자는 그냥 우깁니다. 몸으로 짓는 죄, 어차피 그것도 몸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파리존자요, 네가 지금 너희 교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동안에 그러면 발밑에 깔려 죽은 그 개미라든가 미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는, 이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그 우파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부처님, 세존이시여, 그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의로서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정을 하고서 뭐라고 참회의 말을 하냐면, 부처님, 저는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는가 보려고 제가 한번 우겨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파리는 가리왕이며 교주한테 이야기하고 할 땐 손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을 자르겠습니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논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신이 나타나가지고 우파리를 논리를 깼으니까 죽인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숲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궁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우파리 존자가 귀한 거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경전들에 있는 내용과 딱 붙이면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세존의 근육과 혈맥은 깊이 얽혀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경전이에요. 예? 아한부에 있는 경전이고 예?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딱 붙어버립니다. 예?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예? 내용 자체는. 그런데 뜻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혈맥이 얽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처님의 근육과 혈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어딨냐? 법을 나타내 보여라. 나타내 보여줘요? 간단해요. 자비예요. 자비만 알면 돼요. 그냥 법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면은 예? 내놔봐라.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니까요. 왜? 부처님의 법의 근본이 자비예요. 예? 근본이 자비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는 자비와 내가 아는 자비가 다르다. 예? 내가 아는 자비는 부처님의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모두 이해를 하고 다시 중생구제를 하고 부처님의 법으로서 다시 안내하는 이 방법을 계속 해보면은 너도 자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괜히 앉아가지고 연설하지 말고 해보라고. 직접 해보면은 아마 나중에는 나를 얻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노스님들한테 법을 내놔보라고 꺼내놓으라고 얘기하길래 꺼내놓으면 볼 수 있는 눈은 있냐고. 왜? 자비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요? 자, 7번째. 세존의 양쪽 복사뼈는 함께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양쪽에 있는 복사뼈는 복숭아뼈 있잖아요. 다리에. 이거는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튀어나왔다는 것은 굴곡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없단 얘기예요. 부처님 법 앞에 나가는데 이 굴곡지고 예?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괴로운 삶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복사뼈는 우리 발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 예? 부처님의 법에 갈 때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와서 한 발 한 발 가기 때문에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절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다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제 일을 하다가 어느 경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왔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 맡깁니다. 아, 이거는 내가 어찌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뀌어가지고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예?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돼요. 가다 보면 이거 뭐지? 안 되는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바뀌어버려요. 복으로.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8번째. 세존의 행보는 학교의 차례와 같아 용이나 코끼리 왕과 같음이라. 자, 세존의 행보는 학교의 차례와 같고 용이나 코끼리 왕과 같음이라. 자, 부처님께서 행보는 걸어가시는 발자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와 같다고 돼 있어요. 왜 학교와 같다고 이야기 돼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학교와 같다? 학교의 차례와 같다고. 이거는 이 이야기와 같아요. 법과 같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자, 여법수행, 여서수행은 법과 같게 수행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오시산 선제식을 찾아갈 때 그 맨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고 맨 끝에 다시 문수사리를 만나요. 차례차례 순서를 밟지요. 왜 순서를 밟을까요? 예? 근데 왜 마지막에 다시 문수사리를 만날까요? 순서예요. 얘가 예?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육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 나와서 졸업장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그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졸업장을 따요?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독학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게 되지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그 법화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그 각 부가 나뉘게 되지요. 거기에서 그 편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편입을 했냐면은 그 벽지부를 낸 사람은 편입을 하게 됩니다. 예?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2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무엇으로서 알 수 있게 되냐면은 12년법이에요. 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을 벽지부를 한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신 것이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벽지부라는 존재와 그 과정을 나오게 되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지부라는 존재를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쟤는 독학을 했어도 너는 이 그 위에 있는 벽지불의 존재와 같다. 왜? 콩을 체득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지만 보살에는 미치지를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과 벽지불은 보살이 위에 있는 곳이고 벽지불이 밑에 있는 거예요. 왜?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고 벽지불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편법만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차례와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용이나 코끼리 왕과 같음이라 세존의 행보는 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 어떤 힘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부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용이나 코끼리 왕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가 되는 겁니다. 네? 자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세존의 행보는 학교의 차례와 같아 용이나 코끼리 왕과 같다 이렇게 해서 알아버리면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알겠지요.
하나, 저는 이와 같이 배워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문장을 뜯어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장을 뜯어가지고. 왜? 여러분들은 저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처님 법을 성취해서 빨리 부처님 법 앞에 가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끼거나 숨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뜯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 세존께서 거동하여 나아가 이르는 것은 바라서 거위의 왕과 같음이라. 자, 세존께서 거동하여 나아가 이르는 것은 아주 바라서 거위 왕과 같대요. 자, 거위. 왜 하필 거위의 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네? 부처님의 거동하여 나아가 이르는 것은 아주 바른데 거위의 왕과 같대요. 좀 전에 앞에서는 용이나 코끼리의 왕과 같다고 돼 있어요. 아주 힘센 그런 것에 비유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 거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거위일까? 80종호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한 내용이냐면은 불설 대승의 결정경이라는 경전 학원에서 그 32장 80종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럼 거위는 왜 부처님께서 거위를 말씀하셨을까요? 거위는 느릿느릿 걷고 뒤뚱뒤뚱 걷지요. 예? 부처님께서는 거위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그 짐승이에요? 오리과이지만
거위라는 것은 오리처럼 생겼으나 집을 지키는 동물이에요. 네? 거위가 도둑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네? 처음 본 사람 같은 경우에 공격성을 보여요. 도둑을 몰아내요. 다시 말하면 침입자를 어떻게 돼요? 격퇴하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위국이라고 했잖아요. 집을 지키는 나라. 예? 여기에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40여 년간 방편을 설하십니다. 예? 40여 년간 방편을 설하시는 게 거위가 거동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8년간 법화부를 설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위처럼 천천히 중생들을 빨리빨리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의 왕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은 방편과 부처님의 지혜와 정확히 나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편이 뭔지,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정확히 나누지 못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비를 모르는데 어느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고 어느 것이 그 지혜가 아닌 방편인지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원중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존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 뼈가 나타나니까 거기 절을 하십니다. 왜 절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옛 조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절을 하는 게 어디예요? 뼈무더기는 이 부처님의 경전과 같고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다. 희다는 것은 깨끗하고 고귀하고 더러움이 묻어있지 않다.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의 뼈는 무겁고 가볍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중생법이다. 방편법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분을 하지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12인연법으로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육바람이로 딱 정리할 수가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야심경을 육바람에 넣어가지고 한번 그 해석을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반야심경을 여러분 귀에 들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 전체를 이해를 하셨으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는 못하죠. 왜? 구분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10번째. 세존께서 회전하려고 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몸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용과 코끼리 왕과 같음이라. 자,
자, 10번째지요. 세존께서 회전하려 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몸이 움직일 때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용과 코끼리 왕과 같음이라. 항상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자, 고, 침, 멸, 도 오른쪽으로 돕니다. 다시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중생계의 만다라가 오른쪽으로 돌았으면은 천상계의 만다라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천상계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중생계도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지요. 중생계가 오른쪽으로 도는데 천상계는 왼쪽으로 돌면은 죽어요. 그죠? 같이 도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놨냐면은 부처님의 법에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방위가 나와요. 삼재를 초월하는데 이상하게 방위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이 나와요. 왜 동서남북이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화경에서도 동서남북이 나오고 부처님의 일대기에서도 동서남북 사유관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유관문과 사성체가 일치함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가 만다라가 들어가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생계의 만다라가 모든 부처님의 법을 그림으로 아주 쉽게 형상화를 시켜놓은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같아야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도 어떻게 되냐면 화성유품에, 묘법연화경의 화성유품에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막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막내가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자식의 막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면 그 위에 있는 그 형님들은 다 부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가르침을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비, 희, 사를 동서남북으로 넣어봤어요. 사무량심을. 그리고 사무량심은 보살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향대로 이 16왕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동쪽에는 아축, 수미정, 그리고 동남방에는 사자음, 사자상, 남방에는 홍주, 상멸, 남서쪽에는 재상, 범상,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도일체세간고네, 서북방에는 수미상, 다마라 발전단 신통, 운자재, 북방에는 운자재, 운자재왕, 동북방에는 괴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전체를 한번 이어서도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자,
동북방에서부터 한번 봐봤습니다. 괴일체세간보에 일체세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두렵지가 않다. 아축 부처님 법을 쪼그려 수미정 가장 꼭대기에 있고,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사자음 사자상 츠성의 음성이 나오고 츠성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 되는, 예?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예? 허공주 남방에 가니까 허공주 상멸해요. 허공의 주인이 되며 상을 멸한 상태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제보달답품에서 용녀가, 예? 성벌수기를 받고 부처님께서 성벌수기를 주시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남방세계에 가가지고, 예? 몇 겁을 닦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허공주 아직까지 상을 버리지 못했단 얘기예요. 성벌수기는 받았으나 공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제상, 범상, 제후의 임금의 상이고, 그 범서의 부처님의 범서의 형상이다. 도일체세간 고뇌, 일체세간의 모든 괴로 고뇌를 건너가니까 아미타 부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다마라 발전난 신통 수미상,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런 신통력으로서 꼭대기에 있다. 은자제왕, 구름과 같은 자제함을 가지고 있고, 그 자제함의 으뜸이라. 예?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 오른쪽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자, 비, 히, 사 역시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0종호 가운데에 오늘은 10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 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명절날 쉬겠습니다. 쉬고 9월 18일에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80종목의 10번째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에 9월 18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큰 게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